지금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만사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되면 다 됩니다. 예배가 안 된다, 그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가장 큰 질병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살면 육도 살아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성공하시고 우리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 드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제목인데,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1년 전에 개척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설교한 제목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자,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자, 그런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센스 없는 교회를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사도행전을 공부해야 되겠죠. 아멘.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 1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왜 저 그림을 갖고 왔냐. 온 손바닥 안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죠. 세계 복음화는 우리 손 안에 있소이다. 우리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 손바닥 안에 있죠. 세계 지도가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우리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뭐겠어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에요. 아멘. 이 비전을 멋지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에 뭐 이렇게 한 번씩 나가면 다른 거는 눈에 안 들어오는데 뭐가 눈에 들어오냐 하면 지구본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외국 나갈 때마다 하나씩 사가왔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많이 나눠주고 또 지금 우리 집에 지구본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늘 지구본을 볼 때마다 저 지구를 내 가슴에 품고 지구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해주옵소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 지구본을 돌리면서 지금 아프간이 심각하잖아요. 아프간의 손을 다 가르치면서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지구본을 돌리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선교사 100명 파송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우리 샘솟는 교회를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쓰임받을지어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사도행전을 공부할 텐데 우리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특징 10가지를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죠. 두 번째는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는 것은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언제? 오순절날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보혜사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성령이 임함으로써 탄생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해야 되는 거죠. 최초로 성령을 맞이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우리 샘손년 교회가 태어났어요. 두 번째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그래,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하나님 새 가족을 보내주옵소서. 매주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게 해주옵소서. 어떻게 보세요. 2장 42절 쭉 이하를 보면은 서로 교제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구제에 힘쓰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사랑의 공동체죠. 사랑의 공동체. 그랬을 때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어요. 우리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 기적을 경험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기도 시간에 누구를 일으켰죠? 안정병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보세요. 성령 받고 나가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안진병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소문이 나니까 그 솔로몬 행각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5,000명이 믿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런 급성장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앞으로? 7,000명.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순식간에 3,000명씩 5,000명씩 온다니까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네 번째는 무슨 교회? 고난 중에도 성장하는 교회. 그렇게 이제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뒀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거든. 부활을, 영을 안 믿어요, 이놈들은. 그런데 베드로가 자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잡아 가뒀어. 그랬는데 오히려 베드로 설교를 듣고 5,000명이 돌아왔죠. 고난 중에도 그렇게 핍박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는 계속 뭐요? 성장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좀 고난이 있는 게 좋아요. 보세요. 요새 자꾸 예배 드리지 마라 하고 코로나 이용해가지고 자꾸 탄압하니까 우리 더 기도하잖아요 지금. 아멘. 고난이 오면요 더 매달리게 되고 더 간절하게 되고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 고난이 왔다. 성장할 징조구나.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무슨 교회? 물질을 초월한 교회죠. 사실은 그래. 가장 힘든 일이 뭐냐? 물질 포기하는 거예요. 남한테 이 물질 나눠주는,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기 쉬운 것 같아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기부왕들 보면 참 존경스럽죠.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막 기부해버려. 다 나눠줘버려. 그리고 막 가지권 헌금하고. 지난주에 내가 감림산에 집회에 다녀왔는데 내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커피숍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제일 비싼 거를 시키는 거야. 그 호텔 커피숍은 엄청 비싼 데다가 그런데 뭐 케이크 같은 거 한두 개 시키면 돈이 막 몇만 원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걸 막 시키길래 시키지 마라. 금방 밥 먹고 왔는데 그거 쓸데없이 왜 시키냐. 뭐 커피만 한 잔 마시면 되지. 막 시키지 마라 했더니 나는 김 목사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깝다. 나는 막 김 목사한테는 이거 다 해주고 싶다. 좀 분위기 좀 잡아보자. 분위기 좀 잡아갖고 멋지게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자. 그러면서 막 그걸 시켜가지고 사주더라고. 뭐야? 질투나요? 아무리 사줘도 아깝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막 김 목사는 막 다 해주고 싶다. 하나도 안 아깝다. 이러는 거야. 그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되죠. 예, 그 얼마나 좋은 친구요. 자, 물질을 초월한다. 돈이 안 아깝다. 사실 이게 힘드는 일이거든. 근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다? 네 거 내 거 구분 안 하고 있는 대로 다 갖춰. 바나바 같은 경우는 밭을 팔아서 전 재산을 다 바쳤죠. 그리고는 같이 쓰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물질을 초월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죠. 진주에 이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어느 교회요?
옳지. 그래. 여섯 번째는 무슨 교회? 거룩한 교회죠. 5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헌금을 일부 감춘 죄로 적사하잖아요. 그래, 그 짓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 그죠? 그 짓은 마귀가 그 짓의 앱이니까 마귀가 틈타면 안 되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거룩이거든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거룩이다. 거룩.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자꾸 내가 이 경건생활 트래킹을 하라고 코스를 자꾸 만들어주는 이유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정직한 국민을 만드는 거룩한 산실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근데 교인들이, 장로들이, 안수집사들이, 권사들이, 이런 중직자들이 온갖 비리를 다 행하고, 우리나라에도 뭐 공직자 비리만 터졌다고 전부 집사들이고 장로들이라니까. 지금 앞장선 이 주사파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집사들이고 장로들이라니까. 이 남들이들이죠. 잘못 배운 거야. 에? 교회가 역할을 잘 못한 거지 그동안. 어떻게? 교회가 먼저 정직해야지. 교회가 먼저 거룩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죠. 우리 교회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시작. 영적 지도자, 좋은 일꾼을 세우는 교회요. 사도행전 6장에는 뭐가 나와요? 7 집사 세우는 거 나오잖아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 7을 택하라. 그리고 영성과 다음에 인성을 갖춘 착한 사람, 칭찬 듣는 자, 지도자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목사가 세상을 못 바꿉니다. 목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누가? 평신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평신도가 세상을 바꾸어요. 왜요? 목사 주변에는 전부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나 평신도 주변에는 불신자가 많아요. 가족부터 친구부터 이웃부터 다 불신자예요. 불신자를 많이 만나니까 우리 평신도가 변화되면 세상도 변화될 수 있겠죠.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요. 그 평신도를 훈련을 안 시키니까 병신도가 돼버렸어요. 평신도는 레이맨, 누워있는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깨워 일으켜야 돼요. 평신도를 살려야 돼. 여러분들이 나가서 활동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꾼을 세우는 교회. 그래서 이제 7명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0월 마지막 날 임직식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숫자로 세보니까 7명이더라고. 그 7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시작. 이방인을 가슴에 품는 교회. 이거는 뭐예요? 10장 내용이 뭐예요? 10장은 고넬료 전도하는 내용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당시 이방인은 무시하고 상종 안 했어요. 개취급했잖아요. 인사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 보고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나중에 하나님 뜻을 깨닫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그 고넬료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아요. 그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구원받은 가정이 고넬료 가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방인들,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방인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탈북민이 지금 3만 5천 명 나와 있는데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북한을 구원해 주옵소서. 또 이제 다민족 이제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도 다민족 이제 사회가 됐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국제 결혼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다민족 자녀들도 많고 우리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조선족도 또 뭐 외국인들 볼 때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외국인을 많이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지에 못 나가도 이제는 여기서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선교하러 선교지에 갔지만은 이제 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선교하면 돼. 우리 박성진 선교사님처럼 여기서 외국인들 근로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진주도 뭐 바글바글해. 그들의 사랑으로 품어주면 온다니까요. 예? 그들이 복음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본국으로 들어가서 자기 복음화, 자기 민족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사명자로 키워서 보내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9번째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죠.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최초로 선교를 시작한 교회, 선교의 문을 연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5,000명 모였대. 금방 내 놀랄 얘기했는데 안 놀래네. 그 정도로 하나님이 크게 쓰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그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시작.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교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그 색집으로 돼 있어요. 로마 감옥은 뭐 이렇게 가다 놓는 게 아니고 가택 연금처럼 이제 외딴 집에다가 외출을 못하도록 가다 놓는 거지. 그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외부인들은 들어갈 수가 있어. 얼마든지 면회는 가능하거든.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2년 동안 사도 바울에 의해서 배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선교하다가 순교했겠죠. 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선교사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은 미완성으로 끝나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그 이후의 기록 사도행전 29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세계 복음화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 사역을 이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샘솟는 교회는 무슨 교회?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 가장 성경적인 교회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죠.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첫 시간 자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이제 본문을 좀 보죠.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수신자가 데오빌로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먼저 쓴 글, 이 먼저 쓴 글이 뭐죠? 누가복음이에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금방 내가 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누가 썼어요? 누가? 그래. 금방 내가 답을 다 일러주고 물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 누가가 썼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단 말이에요. 거기는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예수님의 일생을,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일대기를 썼어요.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언제까지의 일을? 성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죠? 성천하실 때까지의 모든 사역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의 기록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록이다 이 말이에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단 말이에요.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다고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을 한 10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 첫 메시지가 뭐였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요한은 이제 세례요한이겠죠. 세례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뭘 전파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메시지의 총 주제가 뭐였다? 하나님 나라였다 이 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하나님이 또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이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유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지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금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감람산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 감림산을 갔다 왔지만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여기에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셔요. 감람산에서. 그래서 지금도 그 성천 기념교회가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에 기념교회를 지어놨거든요. 아주 멋집니다. 나중에 보여줄게요. 자, 여기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8절 이곳에서 이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 외우잖아요. 이거는 그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꿈이 부활한 곳이죠. 네. 그림 하나 봅시다. 요게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세요? 이 중에서? 두 분만 갔다 왔구나. 저 두 분만 빼고 우리끼리 한번 갑시다. 자, 감람산인데 저 산에 키가 큰 나무 말고 작은 나무들이 많은데 저 작은 나무들이 다 뭐예요? 저게 전부 감람나무예요. 저기서 올리브, 감람류, 올리브 짠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 게세마네 동산이 여기거든요. 게세마네 동산이. 여기 감람산이고. 그 여기 가운데 교회가 하나 보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천 기념교회입니다. 예. 성지순례 잘 갔다 왔습니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봅시다. 그럼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방법이 뭐냐?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째가 시작. 복음 전도로 실현된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어요. 이 제자들은.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리라.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행동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로마로부터 이제 독립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정권을 딱 잡고 탈레반이 정권 잡듯이 말이죠. 막 이렇게 정치적인 힘으로 정권을 딱 잡고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겠냐. 하다못해 장관 자리에는 하나 안 주겠나. 이래가 따라다닌 거예요. 그 목적으로. 그래서 질문을 뭐라고 질문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지금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이 이제 우리가 독립될 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는 무리들이 의외로 많아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회운동, 사회개혁, 시민운동,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다음에 인권운동, 뭐 반정부운동, 막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막 데모하는데도 앞장서고 막 그러죠. 이건 아주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폭력이죠. 비폭력이에요. 폭력을 쓰면 안 돼. 사회복음이, 우리는 영혼구원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영혼구원에 관심 없어요. 사회구원,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줘가지고 다 같이 잘 사는 평등사회를 만들겠다. 이게 천국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평등사회, 공산주의,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벌 해체시키고 부자들의 돈은 무슨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 뺏어요. 뺏어서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 공짜로 많이 받았죠? 이성숙 집사도 공짜 받았다며. 왜 받아 놓고 가만히 있어? 40만 원 주더래. 소상공인이라고, 자영업자라고. 이게 이제 함정이거든요. 공짜로 주는 돈은 공짜가 아니고 그치 돈입니까? 우리 세금이지. 다 우리가 앞으로 갚아야 될 빚이란 말이에요. 빚.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공짜가 좋은갑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일단 뭐 쓰고 봅시다 이러는데 그게 사실은 엄청난 눈덩이처럼 부풀어져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갚아야 될 빚이라고. 그래 어떤 목사님은 안 받아 하고 안 받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근데 왜 안 받는 거 받아가지고 샘솟는 게 헌금하면 되지.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주님의 방법은 뭐예요? 주님의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이 복음전도. 복음전도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복음전도예요.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부리는 것도 전도지만은 불신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요새는 관계전도지 뭐 노방전도가 됩니까? 우리 마스크 막 뿌리고 전도지 막 뿌려도 그렇게 많이 뿌렸는데도 하나도 안 와요. 그냥 교회 알리기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오는 여러분들이 관계에 의해서 하나씩 데리고 와서 이렇게 모이는 거지. 맞죠? 그 최고의 전도는 삶이에요. 삶. 그리고 관계예요. 좋은 관계 맺고 우리가 모범적인 삶을 살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증인들은 순교적 증인이었어요. 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많이 했죠.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에? 이 순교의 피가 거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목숨 걸고, 자,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거예요. 이 경험 없이는,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전도 못하잖아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나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많이, 지금 뭐 아프간에는 엄청난 순교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여기 믿는 사람들, 특별히 타켓이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여자들이고 아이들만 보면 납치해가고 여자들만 보면 죽이고, 여자들은 남편 죽이고 여자들을 또 노예로 삼아간대. 아주 이 탈레반 집단이 꼭 IS, 옛날에 살해 집단, IS 집단 같아요. 아주 무서운 집단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되려면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자, 이렇게 목숨 걸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초대교회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해도 뭐 흔들림이 없잖아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막 사자밥이 되면서도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송 부르면서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니까요. 그 결과 그 철의 나라 로마도 복음의 능력 앞에 무너진 거예요. 그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그 정치의 힘으로, 그죠? 군대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 건지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들은 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은 지금도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죠. 그때의 능력이나 지금의 능력이나 복음의 능력은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왜 요즘에는 복음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나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증인이 되는 일에 뭘 걸지 않아요? 목숨 걸지 않아요. 목숨 안 걸잖아요. 뭐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치 아프라 뭐 지옥이나 가라 하면서 막 성질을 내고 나와버리잖아요. 목숨 안 걸어. 내 가족, 믿지 않는 가족,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웃, 친구, 그들의 영혼을 정말 구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거 참아야지. 그 정도는 참아야지. 모욕을 당해도,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그래도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목숨 걸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교회 안 가는 줄 아나? 니 때문에 안 간다. 왜? 니가 집사가 니 그리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니가 무슨 집사냐? 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 감동을 주는 전도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정말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 관계를 맺어서 이 복음을 누룩이 퍼지듯이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순교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일본 통치의 그 식민지 시대를 살았지만은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같이 말이죠. 이렇게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훌륭한 목사님들의 그 희생과 순교의 피가 오늘 한국교회를 이렇게 꽃피우고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해보세요. 안 되는 게 뭐 죽기만 하겠어요. 하다 보면 뭐 죽는 것보다야 안 낫나? 죽는 거 이상 못 하겠어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아무도 아멘이 안 되는 거 봐.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복음에 목숨 겁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내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하면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삶,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이원론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신분을,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 내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교회에서도 목사지만 집에서도 목사요. 세상에 나가도 목사고 해외에 나가도 목사고 어디를 가도 나는 목사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이원론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 하나 있거든.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한 번은 해외에 나갔어요. 버스 타고 지루하니까 2시간 3시간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목사님 한 분이 딱 나와가지고 심심하니까 내가 노래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하고 나왔어. 우리 모임 굉장히 경건주의자들 모임이거든요. 목사님들이 다 경건해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훌륭한 목사님들 모임인데 이 목사님 한 분이 딱 나오더니 어깨를 흔들고 이러더니 노란 샤스의 사나이를 부르는데 끝내주게 부르는 거야. 노란 샤스 2번 막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잘하더라고 진짜. 그렇게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졸고 있다가 막 박수를 치고 막 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나이 많은 형님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너 나가. 물 흐린다. 너 나가. 쫓아냈다니까요. 우리 물 흐리지 마. 너 나가. 우리는 해외에 나와도 목사야. 알아? 우리는 평신도로가 되면 안 돼. 불신자가 되면 안 돼. 어디 가도 우리는 목사야. 목사는 목사답게 처신을 해야지. 그런 세상 노래를 부르면 안 돼. 와, 그래가 불러가고 혼을 내고 쫓아냈다니까. 그래, 여기 쫓겨난 사람 많죠?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성령의 권능으로 실현된다.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성령 받아야 되죠. 우리 아무리 전도해도 왜 안 되냐? 능력이 없어서 그래. 능력이 없으니까 또 나가지도 못해. 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세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나 물리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제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이제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먼저 마음에 임한대. 마음에 임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지. 예?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마음에 임한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먼저 천국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4절, 본문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뭘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뭐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게 복음이죠. 우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게 되고 구원받잖아요.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인사합시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증인은 보지 않고 말하면 그 위증이야. 본 것만 말해야 돼. 맞습니까? 내가 정말 보고 듣고 확인한 것만 말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진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증인은 그거는 위증이야. 위증. 주님을 만나지도 못해놓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전한다는 거는 있으니. 맞죠? 그 성령 받아야 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무엇으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령에 머물러라. 아멘. 이게 성령이잖아. 성령의 능력. 오늘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기도에 힘썼어요. 오직 기도에 힘썼어.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기도를 해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야, 초대교회와 현대교회 차이가 뭘까요? 초대교회는 사실은 뭐 건물도 없었고, 그죠? 초대교회 건물 없어요. 다 가정에서 모이고 뭐 이렇게 가정교회지 대부분. 돈도 없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뱅이 도와달라고 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초대교회는 돈이 없어. 가난했어. 그러나 뭐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니까요. 근데 현대교회는 돈은 많아. 건물도 크고 엄청나죠? 돈은 엄청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사람이 이제 타락하거든. 타락하고 방탕하고 세속화되고 그러거든. 예, 그래 한국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은 많은데 뭐가 없다? 능력이 없어. 요새 안전병이 못 일으켜. 못 일으킨다. 요새 교회 안전병이 일으키는 교회 봤어요? 아마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없을걸. 이거 무기력해졌다 이 말이야.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역사가 안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궁극적으로는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죠. 대한민국만 복음화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북한도 복음화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응? 그래서 이거는 예루살렘 복음화 끝나고 나면 유대로 가라, 유대가 끝나고 나면 사마리아로 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순서를 뜻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전도하면서 동시에 다른 지역도 관심을 가지고 전도해라, 동시적으로 해라. 왜 다 이들이 다 복음화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디죠?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예루살렘이죠. 이 진주가 예루살렘이죠. 우리의 직장이 예루살렘이고 우리 일터가 예루살렘입니다. 온 세상의 변화도 한 마을의 변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도시의 변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류의 복음화도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라고.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명 전도하다 보면 복음화가 되겠죠. 지금 한국 기독교 인구가 옛날에 1200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700만 800만도 안 되죠. 많이 줄었어요. 한 15%는 옛날에는 25%였는데 요새는 15%나 될런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8개씩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코로나 시국에는 지금 더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의 복음화를 자랑하는 곳인데 이거는 육지가 아니고 섬이요. 무슨 섬일까? 들어봤어요? 저 전라도에 있어요. 전라도 신안군에 있는 섬인데 90%가 복음화가 됐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예수 믿어요. 10% 빼놓고. 그런 섬이 하나 있다니까. 무슨 섬인지 몰라요?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분 때문에 문중경 전도사, 이분 때문에 그 섬이 복음화가 됐어요. 신안군에 있는 정도라는 섬이 정도. 정인할 때 정자입니다. 정도. 지금 이 섬에 가보면 주일날은 거리가 조용해요. 전부 교회 가느라고. 미신도 없고 절도 없고 투전판 노름판 이런 거 일체 없고 사찰도 없고 굿담도 없고 무당도 없고 점쟁이도 없고 한 놈도 없어. 그는 예수밖에 없어. 그 섬에는. 술집 되겠어요? 그 동네에서? 안 되지. 그 주일날 모든 식당이 올 수도 다 문 닫아요. 모든 가게가 다 문 닫고 전부 교회 가고 성소주의라는 그런 섬이 하나 있어요. 정도. 가고 싶죠? 단체로 가죠. 나는 몇 번 갔다 왔으니까 내가 가면 가이드 잘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인구가 2200명 살아요. 정도 섬 안에 2200명 사는데 교회가 11개예요. 저놓고 교회들이 다 건물도 크고 꽉꽉 모이는 거지. 그리고 섬의 별명이 천국의 섬이요. 천국의 섬. 이 문중경 전도사님 한 분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이 17살에 정도로 시집을 온 거예요. 첫날 밤에 소박을 맞았어. 남편이 바람둥이라.
그래 맨날 때리고 바람이나 불고 나가니까 남편하고 하룻밤도 못 잡았어. 하룻밤도 한 번도 못하고 첫날 밤에 소방 맞았으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생가부로 살았어요. 생가부. 남편이 있는데 가부라. 그래 생가부라 그러죠. 한 번도 뭐 합방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진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았으면 벌써 이혼이지. 이혼도 100번도 됐지. 근데 옛날에는 이혼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 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고 참고 산 거예요. 근데 우연히 찾아온 전도 부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죠.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섬에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성결교단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그 부흥회를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그때 막 은혜를 얼마나 받았던지 그때 사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을 해버려. 그리고는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서울의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신학교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온 거예요. 정도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몇 년 공부하고. 그리고는 이제 나룻배를 타고 이 섬, 저 섬, 섬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옛날에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 다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걸어 다니면서 이쪽, 이 마을, 저 마을, 막 섬을 누비면서 얼마나 돌아다녔던지 1년에 옛날 그 하얀 고무신, 검정 고무신 있잖아요. 그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 안 떨어지거든. 옛날 하도 까만 고무신이 안 떨어져가지고 내가 막 세면 바닥에 막 문댔다니까. 하도 안 떨어져갖고 새 고무신 하나 신고 싶은데 이놈 떨어져야 새로 사달라 할 텐데 안 떨어지니까 몇 년을 신어도 안 떨어져. 그래 막 세면 바닥에 문대고 오는 기억도 있는데 이 질긴 그 고무신이 1년에 9켤레를 갈아치우면서 섬을 누비고 다니면서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우체부 역할도 하고 뭐 편지가 오면 편지 배달 다 해주고 또 뭐 택배 물건 다 갖다 주고 뭐 모르는 집이 없으니까 완전 이 집 듯이 이 잡듯이 다 누비고 다니니까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또 약 사다 주고 다 심부름 다 해주는 거야. 전부 약 사다 주고 또 의사 노릇까지 하고 치료까지 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섬마다 교회가 세워져. 섬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져. 정도뿐만 아니라 다른 섬까지도 그 주변에 있는 섬들까지도 교회를 세우고 정도 안에만 교회를 11개를 세우는 거예요.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신앙훈련을 받은 그 목사님들이 한 30여 명의 목회자를 배출을 해냈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유명한 제자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알아. 김중곤 목사님, 문중경 전도사님의 수제자야. 그리고 이만신 목사님 알아요? 성결교단의 유명한 목사님. 또 정태기 목사님, 신보균 목사님, 이봉성 목사님, 이런 분들은 아주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을 30여 명이나 배출을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굶는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거지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 밑에 가보면은 이렇게 텐트 쳐놓고 사는 거지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집 있잖아요. 그럼 아침밥 하는 집이라. 연기가 나는 집은 아침밥 하는 집이거든. 그럼 그 집에 찾아가서 밥 한 그릇 얻어다가 그 거지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 가서 한 그릇 얻고 저 집에 가서 한 그릇 얻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였어. 거지들을 먹였어. 그래서 별명이 뭐냐? 대신 거지. 자기가 거지 노릇을 해서 거지를 먹여 살렸다 이 말이에요. 대신 거지라.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니까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다 예수 믿겠죠? 다 감동을 주니까. 그래서 그 마을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그 열매가 그대로 맺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은
1891년에서 1950년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1950년이 6.25죠. 그때 공산당에게 체포돼서 총탄에 맞아 순교를 당해요. 죽일 때, 총으로 쏴 죽일 때 죽인 이유가 뭐냐? 이 새끼를 많이 깐 이 시암타가 죽어라. 그러면서 몽둥이를 때리고 총을 쏴 죽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문중경 전도사님은 수많은 영혼의 생명을 낳은 정말 거룩한 시암탉이었어요. 예? 장례식을 치르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던지 그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구 선생이 이제 그 암살이 돼서 장례식을 치를 그 시기였는데 김구 선생의 장례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들, 그 전도사님에게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 도움을 받은 사람들, 사랑을 받은 사람들,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그 결과 오늘날 전도가 민족의 성지가 될 만큼 90% 이상이 예수 믿는 천국의 섬이 된 거예요. 전국에서 전도에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보면 이걸 지어놨어요.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전국교회가 모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지어놨어요. 가면 정말 도전을 받겠대요. 와, 참 이런 분도 있구나. 응? 도전이 됩니까? 우리 아마 다음에 정말 시간 나면 한번 가면 좋아요.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너무 멀어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첫째,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지. 인사합시다.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해야지. 언제 해야 되나요? 언제? 지금 해야지. 지금부터 해야 돼. 어디서 해야 되죠? 어디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예루살렘이니까. 할렐루야. 언제, 어디까지 해야 되죠? 땅끝까지. 아멘. 비록 우리가 지금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12제자에 의해서 천하가 뒤집어진 것처럼, 문중경 전도사님 한 분에 의해서 그 전도성이 복음화된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진주 복음화 할 수 있죠. 진주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합심 기도하고 마칩시다. 다 일어났어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어디서나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의 힘쓰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성령교회가 사도행정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주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 구원과 자유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탈레반 정권 붕괴와 아프간의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매일 경배생활 트레킹 코스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잘하고 계시지요? 자, 이상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에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